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온 세대 우리 주일학교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성모님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성모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레고 블록으로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아빠가 아들이 레고 벽돌로 열심히 집 짓는 거 보고서 야, 아들 지금 뭘 짓고 있어? 하니까 아들이 아빠를 슉 돌아보더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요. 아빠, 쉿, 조용히 하세요. 나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맨날 손잡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 와서 맨날 장난치고 말썽꾸러기고 아주 개구지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 어린아들이 뭘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또 물었어요. 근데 왜 아들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아이의 대답에 뜻밖이고 결작이었어요.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잖아요. 떠들면 안 돼요. 잠들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빠는 손잡고 항상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서 항상 눈 감고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눈 감고 잠자는 곳이라는 생각이 딱 자리 박힌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잠자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봐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대한교회로 모인 우리는 누구냐? 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낯선 사람이 아니다. 또 나그네도 아니다. 길에 막 지나가는 나그네 있죠. 행인들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 우리는 서울 시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근데 예수 믿고 또 하나의 국적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서울 특별 시민이니까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내고 또 눈을 감으면 장차 우리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한번 찬양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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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다 살고 이 땅에서 마지막 눈 감으면 천국에서 새 아침 맞고 눈 뜨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왜요?
천국 시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이 땅에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갑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갑니까? 천국 분양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고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하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할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믿게 된 교회된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은 무슨 뜻일까요? 권속은 가족인데 가족보다 더 큰 개념의 가족이에요. 권속은 가족 일가, 온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큰 확장된 개념의 가족 혈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희 가족은 제 아내, 우리 아들 셋이 저희 가족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오남매, 자녀가 오남매야. 그러니까 저희 누나, 형, 또 매형, 형수, 또 조카들, 또 손주들까지 해서 한 30명 돼요. 이게 저의 권속 되는 거죠. 또 작은 아버지도 저의 권속, 그 식구도, 또 처갓집 가족들도 저의 권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는 서로 따르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권속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다 다르잖아. 얼굴도 모르고 성도 다르고 또 고향도 다르고 어떤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영화부 친구, 유치부 다 온 교인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요. 왜요? 예수 믿고 예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권속이 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외인이고 그런 사람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가족 되고 우리는 권속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또 장년들, 원로 목사님까지 각 세대가 많아요. 강릉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세종시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출석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민 성도들도 20명, 30명씩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순일 쿠마르 전사님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인도요. 인도 뉴델리에서 우리 총신 신대원에 와서 또 우리 교회 섬기면서 좀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이제 인도로 다시 갈 거예요. 필리핀에서 온 집사님도 있고 중국에서 온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되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우리가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족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부모 피를 이어받은 우리 혈연 가족, 진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된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중요할까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후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갈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혈연 엄마 아빠는 또 우리 가족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나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천국까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싸우고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봐요. 다른 교회 가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원수 가져도 천국에서 만날 거야. 천국에 영원히 살 거예요. 따라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착하게 예쁘게 신앙생활 사랑하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가족들은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어요. 우리도 식구예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먹으면서 함께 먹는 식구예요. 가족들은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듯이 하나님의 가족 권속된 우리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베풀고 양보하고 섬겨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또 물어요. 다른 개념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질문할게요. 이 빨간 벽돌 건물이 대한교회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대한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에 임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1번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임한다. 2번 우리의 예배당보다 더 잘 지어진 현대백화점에 하나님이 임한다. 3번 하나님은 CGV 영화관, 재밌는 그 영화관에 임한다. 4번 예수 믿는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여기 임한다.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질문,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집인데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22절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야 돼. 따라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런 팻말이 써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딱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벽한 집, 완공된 집, 준공된 집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건축 중이에요. 아직 부족해, 한참 부족해요. 앞에 서 있는 윤 목사님도 아직 부족해요. 건축 중, 공사 중이에요.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작년 모든 성도들도 공사 중이에요. 많이 부족해요.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공사 중이에요. 건축 중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ING,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 혼자 사는 시대예요. 밥도 혼자 먹어, 혼밥. 술도 혼자 마셔, 혼술. 혼영은 뭐예요? 혼자 영화 봐요. 혼캠은 뭐예요? 혼자 캠핑 가요. 결혼도 안 하고 강아지 키우면서 비혼주의로 살겠대요. 근데 나 혼자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함께 해야 교회예요. 부족해도 문제가 많아도 결점이 있어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을 때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설계도대로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항상 늘 주문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만 지으세요.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는 설계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 설계도, 또 사도 바울의 교회 건축 각 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설계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합니다. 기초를 잘 지어야 돼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니까요. 우리 교회 교육관도 40층 높이, 40m 높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진 오면. 그래서 내진 설계를 했어요. 철근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철근은 튼튼한 일본에서 만든 철근사다 쓰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얼마나 부어져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콘크리트 30대가 넘게 와요. 그렇게 막 붙고 있는 거예요. 왜? 흔들려도 끄떡없는 튼튼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 이 기초공사라는데, 기초공사가 전체 짓는 것에 3분의 1시간 걸려요. 전체 짓는 돈의 3분의 1 돈이 드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공부하는 학생도, 운동선수도, 사업도 기초가 중요해요. 겉은 멀쩡한데 좀 어려움 당하면 무너지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공부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20절 말씀,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기초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들의 터는 신약 성경이다.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 성경이다. 따라서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돼요. 교회가 붙드는 진리는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이 성경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는 흥왕해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부흥은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쇠퇴합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목회해야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주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짓고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면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축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불교 스님들이 와서 성가대를 섰어요. 스님들이 입당 예배 때 부른 노래는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대요. 심지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합창단이 함께 서가지고 찬양제도 해요. 공명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여러분, 이게 예배, 이게 교회예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터는 진리입니다. 교회 터는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 생각 위에 서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붙드는 진리의 터는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대한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우뚝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 기초를 든든히 하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해야 돼요. 건축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을 놔야 돼. 기초석. 교회의 주춧돌 기초석은 무엇이냐? 20절 말씀 다시 봐.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주춧돌이 모퉁이돌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당시에 건축할 때와 지금 집을 지을 때는 달라요. 지금은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유리도 있고 한데, 사도 바울 때는 철근 없어요. 시멘트 없어요. 또 유리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 때는 돌로 지어요. 돌을 붙여서 끼워가지고 맞춰가지고 또 대리석으로 돌로 지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바닥 기초 위에 처음 놓는 돌이 기초석. 이게 주춧돌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석은 건물 한가운데 놓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에다 놔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모퉁이돌인 거, 모퉁이돌.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 사방에다가 기초석을 놓죠. 그리고 가장 큰 돌, 모퉁이돌 삼아요. 모퉁이돌.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헤롯 당시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발견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 사이즈가 얼마 됐을까? 길이가 12m, 높이가 4m, 폭이 6m. 아프리카 녹백산 대리석으로 예루살렘 성전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전을 짓지만 기초석이 튼튼하니까 그 힘을 기초석이 다 받아내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기초석, 그 모퉁이돌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 지은 주인을 쓰는 거예요. 또 몇 년 매를 맺지.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간판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도 교회래요. 이만희 총회장이 주춧돌이에요. 모퉁이돌이에요. 근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주춧돌이고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우리 모퉁이돌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는데, 내가 돌이 되고 내가 벽돌이, 내가 유리가 되고 내가 모퉁이가 되고 내가 석가래가 되고 해서 함께 세워져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집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역박람회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사역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마다 각각 여러분 다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역할 구석구석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쌓아져 갈 때 아름다운 교회, 튼튼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인 1봉사. 내가 해야 할 역할, 기능을 1인 1봉사 감당해야 돼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또 주방부에서 선교위원으로, 목요 전도대원으로 내가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쌓아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